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주차를 우리가 나가면은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그죠?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은 버스를 댈 수 있게 주차 라인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번째 버스 되는 라인에서부터 쭉 거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거기가 다음 주에 우리가 행사할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엔 다음 주에 차를 대지 않습니다. 오전에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 와서 텐트를 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아까 우리 오정교회 그 주차분들에게 얘기는 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주차를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토요일 날 오셔서 라인을 쳐주세요 하더라고요, 선으로. 그래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주차들을 그 사이드 쪽으로 오셔서 사이드 쪽으로 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오전에 와서 세팅하는 분들은 위에는 잘 대지 말아요. 위에는 오정교회가 올라가 대셔야 되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위쪽에다가 차 대지 말고 우리가 바깥에 사이드 쪽에다가 차를 대야지 서로가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알았죠? 조금 더 가까운 데 대야지 하고 이렇게 이기심 갖지 않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기심 갖지 말자. 차도 없는데 뭐. 차 있는 사람만.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들.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좀 읽어볼까? 시작.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네. 이맘때쯤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구충제. 네. 여기서 말하는 생명 그런 생명 아닌 거 아시죠? 나만 그랬나? 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글을 읽는데 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택배기사 아저씨가 이제 택배를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이제 도심권 쪽에는요 차 주차하고 택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일일이 막 다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많은 그 도심권 쪽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속하는 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그 앞에다가 딱 써놓는 거예요. 뭐라 썼냐면 죄송합니다. 주차 안 하면 실직할 것 같아 별 수 없이 주차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쓴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딱지가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또 메모를 남기고 간 거예요. 뭐라냐면 죄송합니다.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실직할까봐 별 수 없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교인인 거예요. 둘 다 교인인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한쪽은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어쩔 수 없이 딱지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은 주차를 하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한쪽은 딱지를 끊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네, 둘 다 교인인 거죠. 근데 입장의 차이인 거죠. 입장. 예, 저쪽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 보면 휴게소 중에 입장이 있어요. 입장. 근데 그 입장에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내가 올라가야 될 입장인가? 내려가야 될 입장인가? 올라갈 때는 어떤 입장이고 내려갈 때는 어떤 입장일까? 참 신기하죠. 이름이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닐 텐데 항상 입장 휴게소를 갈 때마다 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설교하는 입장과 설교 듣는 입장이 틀려요. 그죠? 오늘 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먹는 사람의 입장이 틀리다고. 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해준 것을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밖에 못하나. 예. 우리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입장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입장의 차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입장 휴게소를 갈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참 사는 게 힘든 거구나. 택배하는 분들도 힘들고 딱지를 끊는 분도 힘들고, 딱지를 끌 때 뭐 기분 좋게 끊겠나, 그죠? 그분들도 그 하나 끊을 때마다 4만 원씩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했는데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시다가 딱지를 끌 때가 있어요. 언제 끊냐면은 이제 택시니까 길 반대쪽에서 손님이 손을 들면 택시는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이거든. 근데 경찰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딱 잡는 거야. 그러면은 뭐 4만 원, 5만 원짜리 딱지를 딱 끊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딱지 한 장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 속상해 하시거든. 에이, 오늘 일한 건 다 날렸다고. 딱지 한 장에. 입장 차이인 거죠. 입장 차이.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범법 행위니까, 불법 행위니까 끊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합니다. 참 사는 게 힘들구나. 그죠?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더 힘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는 게 참 힘들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6번을 뭐 5번을 뭐 결혼을 실패를 했고 6번째 남자가 만나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 뭐라더라, 이렇게 뭐라 하던데 까먹었는데, 형이 죽으면은 둘째의 그 형수가 둘째 그 저기에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형제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6번째 남자가 있는 거죠. 6번째 남자는 누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6번째 새로운 남자가 아니고 6번째 남자는 그 아들 중에 하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 결론은 뭐냐? 이 여인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다. 우리말로 하면 참 팔자가 센 여인이다. 그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만나러 왔을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나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적인 전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야. 왜?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을 만났으니까. 근데 요즘 새롭게 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성경에서 부정한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 오히려 이 여인은 참 갈급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참 갈급함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볼 때도 옛날에는 제6시 그랬어요. 6시 하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의 6시는 낮 12시를 뜻해요. 낮 12시. 그게 이제 히브리적인 시간이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6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6시라고 해요. 6시. 이게 뭐냐면 로마적인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 그러니까 6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6시에 죽으십니다. 그럼 6시에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요?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낮 12시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낮 12시에 죽지 않거든요. 히브리적 시간에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거든요. 제3시에. 그게 12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쓰고 있는 시간과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시간이 틀려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써졌거든. 예. 나중에 AD 한 80, 90년 전 경에, 일반적으로 9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미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어디예요? 로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6시라고 하지 않고 6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6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땡볕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간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두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해석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은 어차피 물을 길러 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여인의 남편은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랬든 저랬든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물을 길러 우물가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지금 사마리아 가면 세겜에 지금도 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 우물이 팠다는 거죠, 야곱을.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요, 그 깊이가 35m쯤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깊대요. 이제 물을 팠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 세겜에 가서 우물에 그 물을 넣으면은요, 저 밑에서부터 35m니까 얼마나 물이 시원하겠어. 딱 그 시원해. 마치 콜라에 얼음을 딱 넣고서 딱 먹어서 그렇잖아요. 콜라를, 그 미지근한 콜라는 맛이 없어요. 그지? 시원한 콜라가 입에 딱 그런 시원한 콜라 이따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콜라. 근데 이 물이 그런 시원한 물이라는 거예요. 시원한 물.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말 했냐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가 이 물을 마셔도 너는 다시 목마를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물의 물은 지금도 깨끗해요. 지금도 시원해요. 그런데 그 물은 여전히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먹었을 때에 갈증이 나지 않는 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우물가에 이 물을 기르러 왔을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 그 옛날 닥터 슬럼프라든지 또 이제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캡슐 있잖아요. 캡슐 하나 먹으면은 15일 동안 손오공이 이게 밥을 안 먹고도 무술 연습을 할 수 있는, 나도 그런 거 먹고 싶어요. 안 먹어도 되는, 그 살이 빠지지 않을까? 그죠? 지금도 물론 캡슐이 있어요. 여러분들 캡슐 먹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요, 먹다 끊으면 요요 생겨. 먹다 끊으면 갈증이 더 생겨. 막 치킨 갈증이 생기고 삼겹살 갈증이 생기고 막 계속 땡겨서 먹고 나면 오히려 요요가 생겨서 몸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먹어도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닥터 슬럼프는 웬 닥터 슬럼프. 어쨌든 이 여인에게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너는 마셔도 이것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요 두 종류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종류는 뭐예요? 마시는 물과, 그죠? 마시는 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사람이 퍼마시는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죠? 그 생수. 땅에 속한 물과 하늘에 속한 물. 뭔가 되게 신령한 것 같잖아. 하늘에 속한 물. 물도 하늘에 속한 게 있다라는 거야. 아멘. 또 목을 축이는 물과 내 영혼을 축이는 물. 이런 거 좀 써거나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그 여인이 구하는 물은 마시는 물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마르지 않는 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냐? 오늘 여기서 어떤 물을 마실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물을 마실 것이냐. 이 물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예요? 물에 있어서의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물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 물은 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 있는 물은 어떻게 해요? 다시 먹지 않는, 마시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 할렐루야. 물에도 생명이 있다 없다? 물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생명이 있어요. 육각수, 흥부가기가 막 육각수 그 물. 그래서 예전에 물에 대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물에 대해서 막 욕하니까 육각수가 깨졌어요. 그 흥부가 기가 막히는 거지. 근데 그 물을 칭찬하니까 사인 들어왔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이 육각수의 물이 딱 생겼다는 거죠. 육각수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물을 마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 정수기의 물을 마셔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살아있는 생수의 물. 그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의 차이. 어떤 물을 마실 것이냐. 생명이 있는 물이냐 생명이 없는 물이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직업이 현찮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직업이 좋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위가 없고, 뭐 이런 차이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공하고 잘 살고 뭐 이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공을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그럴까요? 안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격 지랄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옆을 보라니까.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우린 두 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 성격이 지랄 같지만 그래도 두 번째, 그래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한 번의 기적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물의 차이라는 거, 마시는 물의 차이라는 거죠. 우물물을 마실 것이냐, 하늘물을 마실 것이냐, 그냥 물로 인생을 축이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축이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물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차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앞부분에 11절과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주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말은 살다, 살리다 나가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추상명사라고 해요. 생명은 살다, 살리다의 동사의 명사형이야. 근데 이 명사는 뭐야? 추상명사. 되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생명이 뭐냐 할 때 이해하기가 힘든 추상적인 명사라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생명이 뭐냐? 생명은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그것을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들마다 너희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생이 다시 갈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마신다라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건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먹지요. 그렇죠? 물을 먹어요.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뜻하는 거죠. 주님이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마시라라는 거예요. 마시라. 그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요. 그것은 뭐예요? 물은 한 번 먹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물은 매일매일 먹어요. 밥은 한 번 먹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밥도 매일매일 먹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거야. 죽어가는 살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요. 이해됩니까? 너무 목말라요. 근데 그때 시원한 물 한 컵 마시면 우리가 뭐라 하지 알아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겠다. 그런 거죠. 너무 배고파요. 근데 그 밥을 한 숟갈 입에 딱 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살겠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제 살았다. 그러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내게 오므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오늘 죽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해서 이 여인을 주님 어떻게 해요? 살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는 뭐냐?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관을 만나야지 승관이 어떤 애인지 싸가지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아는 거거든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럴 때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승관이가 괜찮은 놈이구나. 대원을 만났어요. 대원을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아는구나 벌써. 싸가지가 없는 거야. 얘는 이런 놈이구나. 8주년 사진 이렇게 보면 대원이 나와요. 옛날 사진 나오는데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요 대현이가 참 늙었다 그랬거든. 나 깜짝 놀랐거든. 찬양인도 한 어떤 키 큰 놈이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는 군대 갔다 온 한 25살쯤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 끝나고 물어봤어.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몇 살이니? 그랬더니 20살이요 이러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얼굴이. 참 신기하네요. 남들은 막 배도 나오고 막 얼굴도 커지고 막 머리도 커지고 막 이러는데 쟤는 그대로요.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900년 초에 일제시대 때에 사진 찍었던 얼굴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네. 생명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매일매일 마시는 이 물 가운데 주님은 이것이 생명이다. 아멘. 또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인 거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죠. 아멘. 또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생수의 물로 이 영혼을 구원하시죠.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물과 같은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거. 또 복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아멘. 근데 불행하게 이 생명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진 것이 많아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헬라 철학을 만나고 그리스도에 갔을 때에 철학으로 바뀌어요. 플라톤이 자기의 이 이론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힘들었거든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 그게 신플라톤주의거든. 철학 사상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로 갔을 때는요, 율법이 되어지고 또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나오고 교권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는 거야. 생명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영국으로 갈 때 브리티시 컬처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근데 생명은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것이 기업화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생명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철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런 생각하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종교 안에 기독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의 문화를 가져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회사를 세우고 기독교 마인드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마인드 회사가 대체 뭔데?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 마인드 회사예요?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마인드 회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데. 제 말 이해되죠? 기독교의 문학제를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생명은 문화에도 없고 철학에도 없고 종교에도 없고, 생명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어떻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할렐루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생명을 말하면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따라하세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속이라는 말 대체 어느 속인지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속이 어디 속이에요? 그 속은 영어로 in him.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물을 마신다는 건 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영접할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내 배에서부터. 영어로 가면은 그 사람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사람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흘러갑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은 흘러가지 않거든. 물은 어떻게 흘러가? 물 한 방울, 요 한 방울 이렇게 뚝 떨어뜨려요. 이거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냐면 그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물의 양이 많다 적다?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흘러가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흘러가는 거고,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흘러가는 거고,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승안한테 흘러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생명이 승안한테 흘러가고, 승안이가 뒤로 또 소연한테 흘러가고, 소연이가 또 뒤로 이름이 뭐였더라? 유림이한테 흘러가고, 그죠? 유림이한테 흘러가서 어떻게 또 뒤에 있는 성인한테 흘러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거든. 복음이 내가 승환한테 복음을 전했고, 승환이가 소연한테 전했고, 소연이가 유림한테, 유림이 성인한테 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흘러가요. 왜?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흘러간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바깥에서 그것을 찾아. 바깥에서. 종교는 항상 행위와 율법에서 찾아요. 근데 복음은 항상 어디 찾아요? 안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여인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바깥에 그 우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갈급하니까 그 갈급함을 찾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외로운 삶에 갈급하면 사람을 찾아서 나가는 거고, 사랑에 갈급하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거고, 물에 갈급한 사람은 물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가 다시 그렇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함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있어야 한다? 주님에게 붙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최고의 능력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 기도대로 너희가 응답받고 다 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 붙어 있을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장난치다가 깨트렸어. 이것을 깨트렸어요. 깨트리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풀 갖다 붙이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풀 갖다가 붙인다니까 떨어지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 옛날에 만약에 내가 이제
대현이 많이 썼구나. 병성이한테. 내가 셰프고 병성이가 그냥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는 애야. 그죠? 내가 차이나 국수를 만든 사람인데 병성이가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병성이한테 그랬어. 병성아, 이 준비를 해라. 네가 면도 좀 뽑고 기계도 준비하고 이것도 하고 좀 해라.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그랬어요. 근데 병성이가 면 이렇게 반죽해서 면을 뽑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똑바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연락하라고? 바로 연락하라고. 근데 또 제 딴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기계도 돌려보고 면도 빼서 다시 해보고 반죽도 새로 해보고 이 기계도 써보고 저 기계도 써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한 거야. 전화 와서 딱 보면은 그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죠? 야, 이거 언제 고장난 거야? 그럼 뭘 평소에 보내면 1시간 전에요. 너 내가 뭐라 그랬어? 하다 안 되면 바로 전화해라. 그럼 내가 바로 왔으면 그걸 쉽게 고쳐 못 고쳐? 쉽게 고치잖아요. 근데 지가 만질 거 다 만져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팅해 놓은 게 다 어떻게 해요? 망쳐진 거죠. 너의 최선은 고치는 게 아니야. 너의 최선은 바로 연락하는 거야. 우린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바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웬만하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나오는,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그게 최선입니까? 얼마면 되니 다음에 그게 최선입니까? 옆 사람에게서 그게 최선입니까? 너의 최선은 주님께 바로 나오는 거다. 할렐루야. 신앙은 나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은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할 만하면 계속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는 거. 그래서 교회로 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요. 이게 제일 싫어. 간보는 거야.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마는 거야. 그런 예배는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좋고 싫은 거 어디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그래 일단 예배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 올 필요 없어요. 가면 돼. 왜 그럴까? 자기의 입맛에 찾는 예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찾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목사가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맛에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래요? 편식하는 사람. 내 입맛에 찾는 사람, 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심의 극치가 뭐냐? 교만함이야. 교만함.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판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에 자기가 가이즈를 해버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부분으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이런 사람 축복받습니다 하면 그 축복만 붙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붙들지 않고 축복만 붙들고 섬김은 붙들지 않고 대접만 붙드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 때는 난 죽어갔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근거와 내 행동의 결정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할 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냥 혼자서 면벽하면서 기도하는 게 영성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들어가 있는 거 영성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나의 생각과 결정을 우리가 그 주님께 맡기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편 37절 5절 이런 말이 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히브리어로 골 알 아도나이 다르케카. 몰라도 돼.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맡기다라요. 맡기다라는 말이 뭐냐면 꼴. 앞에 있죠. 이 말이죠. 골 알 아도나이 다르케카. 골이라는 말이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맡기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다. 그죠? 꼴을 맡기다. 그래서 이미 공은 넘어갔어라는 말 우리말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미 공은 넘어갔어. 꼴을 넘어가요. 꼴이. 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죠? 내 멍에는 가볍고, 그죠? 내 길은 쉽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주님께 맡기니까. 예. 너가 더 이상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왜 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생명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흘러가야지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 이것이 계속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물을 한번 어떻게 해요? 마셨을 뿐인데 내 안에서 물이 계속 어떻게 해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승환이에게 내가 샘물을 딱 주니까 이 물을 내가 승환이가 승환이가 딱 먹더니 오 하더니 승환에서 이게 막 솟아나. 그러면 뒤에 있는 소연이한테 또 흘러가는 거예요. 또 소연이가 먹더니 또 솟아나. 또 뒤에 있는 유림한테 가는 거예요. 또 유림한테 먹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성인한테 가는 거예요. 성인한테 딱 멈췄어요. 가면 썩는 거야. 그 물이 썩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물은. 할렐루야. 고이면 썩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멘.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고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축복받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돼. 이해됩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물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되면 안 돼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돼요. 내게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에 은혜가 흘러가야지 돼.
박은혜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흘러가야지 돼. 아멘. 이것이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냐?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또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 문틈에서 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솟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바닥만 적셨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머리 위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전에 그 물이 차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방수를 하면 안 돼. 방수가 좋으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 자기를 너무 감추지 마라. 자기를 너무 이렇게 치지 말아요. 실드 치지 마.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빗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쌓이면 그것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이 이 바닥만 적셨던 물이 이것이 차고 나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 흘러나니까 예수 47장에서 뭐라 합니까?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물고기만 살아나고 나무만 살아나고 숲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어떻게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살아나는 거야. 어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가족만 살아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 거야. 애니메이션 중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 일생 동안을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계속 도토리를 심어요. 도토리를.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어떤 아빠를 따라서 아이가 왔는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하루 종일 땅을 파서 도토리를 묻고 또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고 그러는 거야. 청년이 돼서 왔는데도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고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고 또 군대에 갔는데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서 와봤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막에다가 땅을 파서 도토리 심고 있는 거야. 와봤더니 이미 숲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왔더니 거기도 또 팔고 있는 거야. 또 그게 완전히 숲을 이룬 거예요. 근데 숲을 이루고 났더니 그 전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애니메이션 얼굴이 이런 거예요.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런데 그 나무가 생겨나면서 그 마을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초고속 흘러더니 물이 이제 흘러가니까 그 물에서 이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풍요로워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를 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심어지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것이 살아나요.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살아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또 그건 교만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축복받고 많이 성령 받고 많이 사랑 받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속에서 고여서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향유컵을 깨트려요. 향유를 흘려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흘려보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그걸 흘려보내고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폐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고 삶에서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8주년이잖아. 그죠? 8주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지 돈을 벌고, 물고기를 잡아야지 성공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야지 차를 사고, 물고기를 잡아야지 집을 사고, 물고기를 잡아야지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인생을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물고기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인생의 갈급한 여인들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거든요. 아멘.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그 복음에 전화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꿨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꿈, 많은 영혼들이, 젊은 세대가 예수님께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것이 내게 비전이 됐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이 그 맛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8주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제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리에서도 데리고 와야 되고, 집에서도 데리고 와야 되고, 친구에게 데리고 와야 되고, 가려고 했더니 길이 없어서 못 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먼저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은혜가, 그의 사랑, 그의 축복이 내게서 살아있는 생수와 같이 솟아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솟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좀 기도합니다. 주여. 솟아나길 원합니다. 내게서 그 생수가 솟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우셨던 주님, 내가 갈급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하나의 그런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나를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솟아난 나의 샘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흘러가고,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고, 나의 직장에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함께 좀 꿈을 꾸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그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삶, 주의 은혜가 살아나게,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게 부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도시가 살아나게 원합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 선포합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 다시 한번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 할렐루야. 위대한 일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대전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스 올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영광. 아멘. 이 여인은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와 같이 그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납니까?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혼자 뛰어가요. 이 여인이 뛰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이 뛰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곳이 오늘 사마리아와 같이 그것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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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오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본 적 있지 않나? 그제 나 얼굴 어? 아 그랬구나. 그때 안경 썼었나? 이 기억력 지금 자폭하는 중이야 지금. 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위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길 원해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귀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이들을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그 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며 나의 삶 가운데에 솟아나는 그 샘물을 흘려보내기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도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